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외부로부터의 박해, 환난 중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무질서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한편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신앙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없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고 꾸짖기 전에 먼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이 더욱 자라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에게 닥치는 박해와 환난이 많았지만 인내하며 믿음에 굳게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환난에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 또 악한 박해자들이 누리는 번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이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며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받게 되는 심판의 표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가 만나는 그 환난, 고난, 그 위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무관심, 외면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죠. 타협할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자굴이라고 하는 큰 환난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또 다른 인물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가 겪는 환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고난 속에서 믿음은 더 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믿음 위에 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받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위로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할 것을 말해주면서 환난 중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반대, 환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표로 받아들이고 더욱 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가운데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 참된 성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잠시 환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환난은요,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환난, 고난,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